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오셨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열렬히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다 그런 경험쯤은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게 어렵습니까?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시는 경험으로서. 네? 하는 게 더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예. 그렇죠.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주고받고 그런 게 되는데,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따 얘기해 주세요. 빅토리아 자매님.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얼핏 생각하면 사랑하는 게 더 어렵고 사랑받는 게 좀 더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것 사실 둘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조건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당신은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안 물어봐서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저없이 그럼요. 당연히 제가 사랑하죠. 뭐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남편에게 물어보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하면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아내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사랑할 만 찾아봐도 그런 구석이 있어야지 사랑을 하죠. 뭘 좀 이쁜 짓을 해야 사랑받을 짓을 해야 제가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대부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할 만한 아무 조건은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사랑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반대로 그렇다는 것은 나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갖춰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보기에 뭔가 사랑할 만한 게 보여야 그런 게 있어야지 구석이 있어야지 내가 사랑을 하죠라는 얘기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 12절과 14절, 로마서 12절, 14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솔직히 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막하죠. 그러니까 말씀이라 이거 지켜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지? 이걸 지킬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솔직히. 왜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관계 가운데서는 그런 조건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에게
못 살게 구는 스트레스 주는 직장 상사에게 예를 들면 그런 미워하는 조건 찾기는 쉬워도 사랑할 만한 조건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기 어렵다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인데 세리는 죄인이라고 막 죄인 취급했어요. 죄인들도,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다 사랑한다. 그런 조건 갖춘 사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사랑하며 살아. 하물며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우리가 이거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게 되겠죠. 네가 생각하기에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 사랑하는 건 너무 쉽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살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의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들, 그런 율법 조항들, 그 율법 조항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 사항이나 강제적인 그 조항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진실한 사랑을 하려는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어떠한 생명도 존중하는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더 주지 못해서 안 달래 하는 사람에게 탐내지 말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이 본문을 살펴봤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죠? 이게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 다하고 내 마음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40절 말씀에 강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영어 성경으로는 hang 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매달리다, 매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맨 위에 있고 나머지 모든 율법 조항, 모든 계명들이 그 밑에 주렁주렁 다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39절에 그와 같으니에서 이 같다라는 헬라의 원문의 의미를 좀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같다, 그와 같다 했을 때 이 같다 무슨 뜻이냐? 본질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본질이 똑같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냐?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존재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느니라. 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형제 자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꿔서 오늘 본문 13장 8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사랑의 빚을 져라. 빚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다시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형제 자매를 막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 이거 막 얘기하다가 13장으로 넘어와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완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빚을 져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의 빚을 져라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사랑의 빚을 지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서로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순서로 다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 신세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빚 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조금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대출, 부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에게든지 빚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뭐 모기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냐? 그럼 그런 거 받으면 이 말씀을 어기는 건가? 무조건 빚지는 건 비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정당하게 꾸고 갚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27절에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뭐 꾸고 빚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본문의 빚은 감당하지 못하는 빚,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든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 바로 사랑에 대해서는 예외라는 거예요. 사랑만큼은 예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너가 손에 나도록 주고 또 과분하게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분 지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걸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랑을 받는 것 또한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개인적인 고백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우리가 또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저를 기억이 없어요. 무슨 기억이 없냐면 저를 한 번도 이렇게 안아주시거나 이게 안음을 당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만 그냥 그 시절에는 그렇게 안아주고 이런 게 굉장히 쑥스럽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사랑을 잘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시온이가 있지만 제 마음은 아닌데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부끄럽고 저한테는 무지무지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참 아이들을 잘 안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렸을 때는 많이 안아줬는데 크니까 점점 좀 그게 더 어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잘 안아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참 다행이다. 제 아내만 저도 그랬다면, 나 같았다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많이 애써야 되겠다.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시온이나 또 우리 우리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표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방금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하지를 못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해 본 적이 그런 걸 잘 안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받는 것도 잘 못해요. 잘 못 받아요.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막 의심하고 뭘 나한테 바라는 게 있나? 그리고 그걸 거절하고 밀어내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사랑을 주고받는 거는요, 여러분, 부채나 대출의 어떤 대출을 받고 뭐 하고 그런 관계 같은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대가를 바라거나 조건이 붙은 건 이미 그때부터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의 모범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죄인인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이미 하나님께 지고 있어요. 졌고 여전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 사랑의 빚을 더 많이 지고 또 체험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께 끝없이 그 사랑을 갈구하고 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차고 흘러 넘치고 또 넘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빚을 많이 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왜 부정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까요? 누구도 가지 않는 땅, 제자들까지 만류했었던 그 땅을 굳이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늘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고 있던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찾아 부정한 그 땅,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던 것이죠. 세상에서 절대로 채워질 수도 만족될 수도 없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그 사랑 때문에 늘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던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고요. 조건이 없으며 무한적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땅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이 죄악이 많은 부정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 사랑이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체험을 받아야 먼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다른 형제 자매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인색하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은 줘도 되고 져야 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가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을 적극적으로 져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채나 대출 관계에서와 같은 이해 타산의 관계가 아니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고받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체험케 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우리 평안의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하나 가져봅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구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사랑함에 있어 절대로 인색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담 없이 누구라도 사랑받기를 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때 내가 주저없이 인색함 없이 넉넉하게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사랑을 또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 서로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으며 또 그 사랑으로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